사도적 사명 확립이라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 디도서 서론을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디도서인가? 그것은 바울이 전도에서 얻은 아들 같은 디도,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사역에 함께 했던 그런 복음의 동역자 디도에게 바울이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냥 디도서라고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 디도서는 바울이 분명히 썼다고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그죠? 바울이 기록했고, 기록한 연대는 바울이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약 AD 66년경쯤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 디도서를 바울이 썼느냐? 그 집필 동기와 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1차 이렇게 가택연금 해가지고 1차 그렇게 갇혀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곧바로 서바나, 그러니까 오늘날 스페인이죠. 스페인 쪽으로 이제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나서 아가야 지역, 마게도냐 지역 이쪽으로 여행하던 중에 그레데라고 하는 그 섬이 있어요.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도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너 목회 잘 하려면 교회 조직을 잘 세워야 된다. 그리고 질서를 잘 갖추어서 이 목회를 네가 받은 바 은혜대로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쓴 서신이기 때문에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이 디도서가 목회 서신, 이른바 목회자를 위한 서신이다라고 그렇게 분류되어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이 로마 1차 그 투어에서 풀려나가지고 이 서바나를 방문해요. 스페인을 방문하고 거기서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등을 이렇게 방문하기 위해서 여행하던 중에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들렀다가 거기서 이 교회가 상당히 문제점을 크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그 교회에 남겨두고 떠나왔어요. 그리고 그 디도가 그곳에서 목회를 잘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또 편지를 쓰게 된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아요. 이 그레데라고 하는 이 섬은 그 지중해에는 여러 가지 그 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로 큰 섬이 바로 이 그레데입니다. 그레데. 이 그레데는 지중해 그 중앙에 그 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그러니까 소아시아는 우리가 그 터키 지역, 그쪽 지역을 얘기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충지 역할을 하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 그레데를 점령하기 전에는 자치 정부를 가진 독립국가였는데, 로마가 이제 이 섬을 정복하고 나니까 이 그레데 사람들이 상당히 좀 로마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자주 폭동을 일으키고 로마에 그렇게 반항하기도 했던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섬에 들렸을 때 거기에 바울 당시에는 기독교로 봐서 크게 두 가지 이단이 위협을 줬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유대주의예요. 유대주의, 지나친 유대주의. 그래서 이 지나친 유대주의에 빠져 있는 이 그레데 교회를 보고 이 그레데 교회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유대주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 율법적으로 살아야 너희들 구원 얻는다.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구원 얻는다. 자꾸 그런 형식적인 그런 율법이 얘기하는 대로 자꾸 얘기하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했는데 그러니까 그 유대주의적인 그런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바울이 많이 이렇게 염두에 두고 편지를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들은 좀 잘 안 했어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표현을 잘 안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런 표현을 주로 썼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안 했는데 이 그레데 교회는 유대주의적인 그런 사고와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모세가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이 복음이 정통성이 있고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유대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독특한 그레데 교회에 대해서 그 배경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는 3장 밖에 없잖아요. 3장 밖에 없는데 짧은 그런 본문이지만 여기서 교회의 조직과 교리 수호에 대한 교훈이 있고 그리고 교회 질서와 그리고 덕을 세우는 그러한 교훈을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 될 자격이 뭐냐 그리고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또 올바른 성도들을 이렇게 양육하라 그런 내용도 담고 그리고 성도들은 너희들은 선행을 늘 베풀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이 디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의 그 주제는 바른 교리를 수호해라. 바른 교리를 수호해라. 그리고 바른 교리를 실천해라. 이게 디도서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은 디도가 너 이런 상황을 바로 직시하고 너 목회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그런 원리적이면서도 그리고 실천적인 그런 교훈을 상당히 이렇게 디도에게 어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교의 이 이단적인 그런 유대교의 문제는
구원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관.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 얻는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어쩔 수 없이 이 디도서에서도 이 구원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그렇게 어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올바른 지도자를 교회에서는 잘 선택해야 교회 전체의 영적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는 목회를 할 때 교회 지도자 잘 세워서 진리의 말씀을 잘 보필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먼저 실천하는 그런 교회 리더십들을 잘 활용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알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짤막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한 것에 집중을 해서 이 사도적인 사명,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적인 사명을 확립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종과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랬는데 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내가 부름을 받은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이건 뭐예요?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됐다. 그렇게 얘기하고, 둘째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내가 지켜내고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가르치는 대상과 내가 어떤 스승과 피교육자 그 관계로 어떤 일반적인 지식을 주입시켜주는 그런 게 아니라 인격적이고도 그리고 전체적인 그런 삶을 다루는 그런 측면에서 이 교육이 증거되어야 되겠기 때문에 경건을 앞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당시 횡행했던 그 이단들을 경계하고 바른 지식을 전체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항상 경건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세워주고 그 경건에 합당한 진리를 가르치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왜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나? 여기 보니까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그랬어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이 뭐냐? 그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이 택함 받은 자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함이고, 그러니까 잘 가르쳐서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는 경건한 지식을 그들이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식만 쌓은 게 아니라
그 지식이 삶 속에 잘 녹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도적인 그런 사명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사도는 될 수 없지만 사도적인 사명을 가지고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교회의 리더가 되고 리더십을 가지게 되면 그때는 우리도 이런 사도적인 사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당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사도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관계된 행동을 해야 되고, 영생과 관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여기 보면 어떻게 그러면 내가 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 여기 보면 사도로서의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전도였어요. 전도. 근데 이 전도에 두 가지 그런 방편이 있어요. 첫째는 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예수 복음을 가르치고, 이 예수 복음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게, 그게 첫 번째 의미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아야 되는 것이 사도적인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이 복음이 흘러가게 만들어 놓는 것, 이게 바로 전도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총장이 이 요한복음을 강해하면서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가 뭐냐? 한문으로 마실 음자, 그 다음에 용감할 용자, 그 다음에 흐를 유, 음용유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옛날 어르신이라 그렇게 한자를 가지고 그렇게 강의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잘 마시고 그 다음에 용감하게 흘러가는 것, 그게 이 요한복음의 주제고 요한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이게 참 인상 깊게 들었던 건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여러분들이 먹었으면 그 다음에는 용기를 가지고 흘러가야 돼. 이 복음을 계속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온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거 우리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내가 받았으면 용기를 내서 흘러가야 되는데 용기가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마시고 성령을 통하여 용기를 내서, 그리고 복음이 흘러가도록 내가 거기에 맞추어 온전하게 헌신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하는 최고의 모습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흘러가게 내가 이렇게 외치는 것, 이게 바로 전도고, 또 하나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권한다, 그런 뜻이세요. 권한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권하는 거죠. 권하는 거. 전도가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이 전도를 말미암아 그 도에 대해서 온전히 내가 체득하지 않고는 남에게 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에게 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전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이 사도적인 사명을 내가 제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통달된 복음을 가지고 그리고 권하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얻었고 이렇게 변화되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전도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킨 것, 그것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전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사도적인 그런 사명을 분명하게 붙잡고 너도 이와 같이 목회를 하고 이와 같이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이 복음을 위하여 너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사말을 썼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도 이처럼 사도적인 행동을 할 수 있고 사도적인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 이 복음, 말로 전하고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복음의 전도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